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죠. 큰 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선 사람들,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말, 마지막 노래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가르침을 줍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 인생 여정의 끝자락에서 고백하는 마지막 노래의 핵심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킹메이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도무지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목동일을 하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면 마지막 노래에서 내가라는 말이 튀어나올 만도 하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지막에 나의 업적을 말하고 나를 높이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 노래에는 오직 하나님만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믿음은 출구다. 믿음은 버티기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어를 잊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주어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툭 치면 하나님, 툭 치면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잊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얼른 평범한, 보잘것없는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같이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새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범한 농부의 평범한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즐겨 쓰던 표현이었거든요. 다윗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정말 평범한 집안, 보잘것없는 농부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사용해 주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여호와의 긴 손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호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과도 연결이 되죠. 이새의 아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직업과 학력과 스펙으로 사는 집과 타고 다니는 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자신과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이밀면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깎아내릴 때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어.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왕권은 결코 인간들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전 기도로 시작해서 사후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순위라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역대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물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샘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사무엘서 묵상이 끝나면 열왕기서를 묵상할 텐데, 열왕기서 안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윗이 좋은 샘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뭐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시인이나 가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보좌에서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찬양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녀 후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사람으로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동안클럽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매주 동안클럽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면 두 분이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시면서 찬양을 하십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주일 오후 1시 503호로 한번 와보세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니까 찬양을 나오면, 찬양을 부르면 그냥 춤을 추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조롱하는 입술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인 다윗이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킹메이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우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의 찬양과 노래를 받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착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여정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